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우리나라 이 전체 사망 원인 1위가 전 세대별로 봤을 때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암에 걸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가 아니라 세대별로 끊어보면 좀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1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암이고요. 20대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암이고요. 30대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고 3위가 암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024년 사망 원인 통계에서 처음으로 40대도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암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50대부터는 암이 다 1위인데 50대 2위도 자살이 2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암이 아직 사망 원인 1위지만 10대부터 40대까지 그리고 50대는 약간 조금 격차가 있긴 하지만 1위 아니면 2위라는 그 안에는 암이라는 것, 자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좀 의미 있는 자료더라고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또 좌절하고 그 좌절을 극복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좌절에 갇혀있는 시대예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좌절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좌절에 갇히지 않고 좌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 그리고 비를 내려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시대의 기적의 사람, 아이콘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세와 거의 동급으로 기적의 사람 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양이 정말 변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셨냐면 바로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 구약에서 딱 두 명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상징적으로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대단한 것은 이 엘리야는요, 구약의 시대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었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도요, 현실의 문제 앞에 그런데 낙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대면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보냈는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렇게 기적의 사람, 놀라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어서 그도 낙심하고 그도 아파하고 그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이스라엘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려가도 그 모든 게 헛수고처럼 보였어요. 세상은 안 변하던데요. 이세벨도 변하지 않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가정 안에, 관계 속에, 또 일터 안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위축되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낙심의 자리요, 이러한 마음이 무너짐의 자리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여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길 원하실까요?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좌절 속에서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음식을 먹은 거에 힘입어서 그는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을 보건대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현실을 도피해서 호렙산까지 도망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친 자리에서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엘리야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남달랐던 사람이요, 이건 정말 팩트 아닙니까?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선지자들을 죽여서 자기만 남았고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답 안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교묘하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엘리야가 판단하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 유별났던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선지자들 다 죽여서 나만 남았다라는 건 거짓입니다. 오바자도 남았고 7천의 용사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이 말도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칼을 뽑은 것 뿐이었다라는 거죠. 즉 엘리야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많은 왜곡된 기억과 과장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왜곡과 과장이요, 이 포장됨이 그렇게 특별했던 엘리야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고 이스라엘 가는 곳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었는데 더 지금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더 큰 불이요, 더 많은 비요, 어쩌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 호렙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 심판해 주세요.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그것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더 큰 불로 더 많은 비로 이들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어쩌면 그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구나, 네가 그렇게 무서웠구나, 그럼 내가 더 큰 불 준비해 줄게, 내가 더 긴 가뭄과 엄청난 비를 준비해 줄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더 강한 바람이요, 근데 그 강한 바람에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지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쪼개지는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갈멜산의 불보다 더 강력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엘리야가 원하는 거 그 강력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요 더 큰 불,
더 강한 바람, 지진처럼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현장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낙심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인 엘리야와 우리는 구하는 것이 비슷해요. 뭡니까? 놀라운 기적이요. 더 큰 불, 더 많은 비, 아합의 마차, 세상의 사람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건 갈멜산으로 끝났어. 이제 세미한 소리로 너에게 말해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물을 없애주시는 분이었어요. 강을 메말르게 하고 강을 평지처럼 걷게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불이 올 때마다 불을 즉각 꺼주시고 불꽃이 나를 태우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길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삶에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것 안에서 하나님은 불과 강과 불꽃과 물로 대변되는 그 고난 앞에 더 큰 것으로 그것들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을 좀 없애주세요 하는 때 그 사람은 두시고 제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뭡니까? 불을 보는 겁니까? 비를 경험하는 겁니까? 아합의 마차, 세상 사람들도 더 앞서 달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은 세미한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세미한 소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들었던 그 말씀, 세미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화려한 로마의 궁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그 엄청난 그 궁전입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이요, 말구유요, 목수의 아들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일시적인 기쁨과 승리를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더 큰 불이 아니다, 이제는 불은 갈멜산에서 됐다, 비도 갈멜산에서 족하다,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도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무엇으로 살아간대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미하게 아침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눈을 비비고 나가면 어김없이 내리는 그 만나요, 말씀의 기적이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 맞아요. 그런데요, 다른 의미로 보면 기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조용한 사람들,
전혀 보이지 않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삶에서 불과 불꽃과 강과 물로 대변되는 그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은 보이지 않고 비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적인 걸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아까 했던 질문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아요. 그냥 아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 반복적으로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주변 옆을 한번 보세요. 아, 당신이군요 해도 거의 무방해요. 아니면 저를 보세요. 아, 목사님도 그렇군요. 거의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절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답변이 바뀌어야 너 바뀌었구나, 너 변화됐구나, 너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너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사명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변해서 사명의 자리를 다시 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통해 엘리야를 부르고 회복하시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를 만나서 북이스라엘 왕, 지금의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 아합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을 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이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다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 주변 정세에 누가 주인 줄 알아? 그 아람의 왕 아니야. 너를 위협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야. 너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너 혼자만 남은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얘를 아람의 왕으로 세울게. 내가 예후를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울게. 내가 너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내가 엘리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 사명을 주시면서 봐라, 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봐라,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엘리야가 큰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두 번이나 하나님 부르셨는데 답이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더 편한 건 뭐예요? 이미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짠 현현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야, 엘리야가 지금 맛이 갔다. 네가 지금 이제 나와야 되겠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엘리야를 내가 지금 호렙산에서 만나고 왔는데 얘가 변하지를 않네. 네가 좀 나의 타이밍보다 좀 빠르지만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너 할 수 있니? 그러면 아마 엘리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뭘 할까요? 이러면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엘리야에게 아람 왕도 기름 붓고 북이스라엘 왕도 기름 붓고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엘리야를 위해서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직접 고기를 구우시고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엘리야, 그들이 훌륭해서 사명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봉사한다? 아니면 내가 예배드린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우리의 정결하지 않은 예배를, 깨어진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고, 우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마 이 아람 왕 다메섹 갔다가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만났다가 여기서 보니까 아벨 모올라까지 가려면 대략 한 250km 정도의 여정을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250km가 넘는 그 거리가 엘리야에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엘리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 가야 된다. 너 일어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제 교사분들 중에 많이 지친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데 지치셔요. 엘리야 같으니까요.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이게 근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이런 어떤 필수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니까 제가 이제 막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잘 들어봐요. 고심히 듣는데 너무 지쳐 계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고, 이제 좀 쉬셔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한테 쉼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한다고 막 같이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요, 유심히 보는데 이분의 힘듦이 교사를 그만둔다고 해결되지 않는 힘듦 있잖아요. 이걸 그만두면 교회 주일 예배조차도 안 나올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막 붙잡아둬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수갑을 채울 수도 없고 이렇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 그러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종종 연락을 드려요. 아니면 청년 같은 경우는 그만두러 나갈 때 물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날 오고 있니? 목사님, 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나오고 있냐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나갈게요. 그래, 이번 주는 나와라. 또 몇 주 있다 또 전화합니다. 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회복이 되고 있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한 몇 주, 길게는 몇 달 있다가 전화합니다. 와라.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막 신앙이 무너진 분들이 교사를 하면요, 어떤 일을 맡게 될까요? 사실 맡길 만한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자리가 이분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일부에 봉사하시는 분들, 개척교회에 오면서 3년 반이 지나면서 정말 힘에 부치도록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애쓰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섬김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제가 특세를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막 말씀과 씨름하고 하루 종일 막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특세가 준비하는 게 성도님들을 위한 유익도 있지만 내 영성에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부부싸움을 막아줘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무조건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애지간하면 조용히 지나가려고 애써요. 물론 저희 아내도 배려하죠. 이게 걸리는 걸 만들어주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가요, 저를 소진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를 더 세워주는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가정 안에서 부르심의 자리예요. 일터의 문제예요. 교회의 봉사예요. 다락방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보지 않았나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이다라는 거죠. 이 사명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엘리야를 다시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길 바랍니다. 의무감만 있는 그 자리 말고요, 책임만 있고 너무 힘들고 지쳐버린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세워주셨네,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를 불러주셨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그냥 엘리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구직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암투병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항암 표적 치료제를 맞고 또 이렇게 방사선을 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참 이 신실한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내가 암에 걸린 게 맞나? 믿어지지가 않으셨대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드셨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갔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는데 다 주의 종으로, 한 명은 목사로, 한 명은 사모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분이 매일 아침에 이분에게 기쁨이 있었다면 작은 방, 그 기도의 골방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는데, 이 암이라는 것들이 막 이제 막 내 마음에 막 드러나고 막 들을수록 막 판단들이 더 심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기도의 골방에 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저기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 권사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보이는 힘들이 있었어요.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권사님과 함께 했던 다락방 식구들이요. 권사님을 함께 지나왔던 다락방에 또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권사님을 알던 신앙의 동료들이요. 권사님의 일터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막 찾아와서 음식 놓고 가고 함께 울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나도 왜 권사님이 이렇게 암이 걸렸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그래도 권사님 우리 함께 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권사님이 나한테 나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자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권사님한테 이 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우리 힘내보자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그 성도님들 때문에 힘을 내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참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잡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투병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 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암에 이분도 걸리셨던 분인데 이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양호하다는 정기검진 결과를 듣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6개월마다 받던 검진을 이제 8개월 후에 받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분에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섬기는 자리에서, 봉사했던 곳에서, 훈련했던 곳에서 정말로 그 식구들이요, 보여줬던 그 사랑이요, 그것이 이분을 지키고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장례가 있어서 이 부군상에 있는 가정을 이제 상주여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난주는 막 긴장하고 막 달렸더니 너무 쌩쌩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슬슬 피곤함이 제 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이렇지만 여실히 피곤했나 봐요. 근데 이제 상주는 이제 운전을 해 가야 되더라고요.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 좀 아침 일찍 내려가자. 그래서 성도님 위로해야지 하는데, 참 저를 불쌍히 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저를 함께 살고 사는 그분께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같이 가줄까? 아니라고. 나 교회차 가지고 그냥 운전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교회차 운전도 안 되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그래도 같이 옆에 앉아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닥 효용은 없잖아요. 운전은 내가 다 하고 그 옆에 앉는 게 무슨 소용일까? 근데 여러분, 아내가 그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요, 막 졸리고 피곤하고 하는데요, 계속 말 시켜주고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아이들 문제 이야기하고 때로는 손잡아주고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해서요, 너무 안전하게 잘 갔다 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잖아요. 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건데 저에게 정말로 든든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큰일 아니어도 돼요. 엄청난 일을 그분에게 해줘야지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옆에만 앉아 있어 주는 것, 때로는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것, 때로는 뭐 하다가 생각났다고 연락을 주는 것, 때로는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해주는 것, 여러분 그걸 통해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이 왜 굳이 이야기를 해주냐고요. 이거는 사명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엘리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혼자 남았다고 외로웠는데 너 공동체 필요하지? 너 오늘날 우리 교회라면 너 다락방 필요하지? 내가 7,000명 남겼는데 너 다락방 한번 해볼래? 7,000명한테 같이 은혜 나눔 한 번만 해볼까? 근데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엘리야에게 있었던 7,000명의 기도의 동역자들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회복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어가주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아침이나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빕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넘어져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혼자는 넘어졌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이거예요. 7,000명이에요.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 같다면 손을 드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함께 교회에서는 가서 당신 혼자 있지 않아요. 내가 성도님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내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는 엄청 크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회복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엘리야가 보여주는 그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요